아주 시원합니다. 이 정도 갖고 왜 그러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한광협 선교사님 베트남 사역 하시다가 잠깐 한국, 지금도 잠깐 들어와 계시는데 요즘 그쪽 날씨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가을, 뭐 선선한 봄 이거랑 비교하니까 덥다 그러지만 동남아시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 비하면 시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시원합니다. 여기 시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더우시면 교회 오세요. 교회가 가장 시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요.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5개월 정도 선교 훈련 받느라고 한 5개월 살았는데 9월 달에 갔거든요. 9월 40 한 2, 3도 됩니다. 10월 한 40 한 1, 2도 됩니다. 11월 한 39도에서 40도 됩니다. 12월 한 38도 돼요. 차이가 얼마 없어요. 여름, 가을, 겨울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탄절이 딱 됐어요. 성탄절에 눈이 와야 될 텐데 눈이 안 와요. 한 40도 돼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 제가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나라에서 선교하다니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0몇 년, 한 40년을 그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이제 거의 은퇴해갖고 한국 들어오셨는데 몸에 이제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으시냐 했더니 병명이 뭐냐면 진이 빠졌대요. 진이 빠졌대. 그러니까 1년 내내 땀을 흘리니까 진이 안 빠지겠어요? 1년 내내. 근데 우리는 여름에 메뚜기도 한철인 것처럼 여름 한철 땀 흘리십시다.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땀 한번 흘려주고 노폐물도 빠지고 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때 땀 흘리는 것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을 우리가 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더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 지금 휘장까지 왔습니다. 휘장. 자 성막을 문을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3D로 딱 나와야 될 텐데요. 3D로 성막 딱 열면 뭐가 딱 보여야 되죠?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제물로 태워 드리는 곳이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 물두멍 큰 대야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피도 흘리고 또 제도 묻고 그러죠. 거기서 씻는 곳이에요. 바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물두멍 지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실내로 들어가는데 이 성막 안에 우측, 좌측, 정중앙에 뭔가가 있습니다. 자, 3D로 지금 보이셔야 돼요. 우측에가 뭐가 보입니까? 떡상이 보이죠? 떡상. 이 떡이 우리로 말하는 백설기 이런 떡이 아니라 둥근 빵입니다. 이게 12개가 6개씩 두 줄로 딱 쌓여 있어요. 자, 떡상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 베이트 레헴. 그래서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떡상의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떡상 건너편 좌측에는 뭐가 보입니까? 7 금촛대가 보이죠. 촛대가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7 가지가 있는 하나의 촛대가 보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해요. 근데 그 메노라의 무게는 금 1달란트. 크기는 몰라요. 무게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메노라, 그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안은 깜깜해요. 창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불을 지피면 그 불빛이 성막 안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어둡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 양측을 봤어요. 이제 정중앙에 뭐가 보입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하나 네모 반듯한 게 보이죠? 분향단이 보이십니다. 분향단. 자,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 안까지 확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연기, 향을 피우고 그 연기를 피우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 기도를 뜻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답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정답이에요. 자,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고 물두멍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떡상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메노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자, 분향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분향단을 앞에 둔 하나의 휘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막에 엄밀히만 휘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도 휘장이지만 두 가지 휘장이 더 있습니다. 자, 몇 종류의 휘장이 있는가? 오늘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세 종류입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막의 휘장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답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성막의 휘장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세 종류.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에 해당하는 휘장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분향단 바로 앞에 있는 휘장이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휘장이지만 성막 입구 아시죠? 자, 엄청 넓다 그랬죠? 무려 20규빗, 10m나 되는 이 넓은 성막 문도 휘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어디 있냐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 저 앞에 부분 보이시죠? 저기도 문이 아니라 휘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곳도 역시 휘장이에요. 그러면 성막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기 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읽으시면 돼요. 성막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죄인이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문은 또 엄청 넓다고 그랬어요. 문 중에 그렇게 넓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무려 10m나 되는 넓은 문,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겠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받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 성소는요, 누구나 입장할 수가 없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적 개념으로. 자,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성소를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교회로 비유할 수 있어. 교회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여기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이라면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지금은 예수 믿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적 제사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는 분과 없다는 분이 지금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다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있다면 어디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시대도 제사장이 있습니까? 자, 정답은 있습니다예요. 있습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옆에 분에게 바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해주시라니까요. 자, 예수 믿는 모든 분을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진리라고요. 왜 예수를 믿느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제사장과 일반 평민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영역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계급을 타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목사님 정도나 돼야 제사장급이 아닐까? 아닐까요? 길까요? 아닙니다. 자, 지금은요, 제사장이고 뭐고 그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가톨릭 시대는 사제주의가 있었어. 사제주의란 뭐냐? 가톨릭은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가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교황 무오설.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해서 신부한테 죄 용서를 받아요. 신부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개혁한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이고요. 우리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구별이 없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목사나 평신도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기능적으로 담임 목사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지금의 어디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가 문제죠. 지성소는 과거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대속죄일 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지성소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높은 그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저 휘장을 가르시고 저도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저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가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문, 지성소의 휘장, 그 다음에 성소의 세 가지 휘장이 있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은 기둥의 숫자가 다른가? 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앞에 있는 휘장은 성소의 휘장이죠. 기둥이 몇 개 있을까요? 잘 세보세요. 5개가 있죠? 5개. 뒤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에는 기둥이 몇 개가 있을까요? 4개 있어요. 4개. 그러면 왜 4개와 5개 다르게 했을까?
길이는 같거든요. 높이도 같아요. 근데 개수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성소 들어갈 때는 5개의 기둥이 있으니까 공간이 몇 개가 나올까요? 4개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4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 오늘 오전에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수. 누구의 숫자예요? 누구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죠?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그러면 4는 누구의 숫자일까요? 마귀는 666, 6이고요. 4는 누구의 숫자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간의 숫자라고요. 인간의 숫자. 아,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걸 또 아셨군요. 처음 아셨나 봐요. 저는 아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모르셨군요. 다시 한번 오늘 좀 수학 공부도 하겠습니다. 7은 누구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마귀의 숫자는 6. 인간의 숫자는 4. 그러면 출입구가 4개라는 것은요, 사방에서 모이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소는 인간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인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몇 방에서 모인다고 그래요? 4방에서, 동서남북 4방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영역이 다 4로 구성돼요. 자, 계절도 몇 개? 4계절. 그리고 천국에도 보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보호자하는 천사도 보면 몇 생물? 자, 정답은 자, 이거예요. 자, 4생물. 자, 그러니까 4로 구성된 게 굉장히 많죠. 이것은 신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 영역의 상징적인 숫자라고요. 자, 그러니까 저 성소의 기둥이 5개인 이유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지성소는 기둥이 현재 4개죠. 그러면 공간이 몇 개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밖에 없죠. 기둥이 4개니까 틈이 3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허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허락하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그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구약적으로 따지면 인간 대제사장이지만 신약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3개의 문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아무나 허락되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그림이 혹시 보이십니까? 지성소의 그림?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저게 뭐 같아요? 자, 천사인데 성경에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 자, 이게 큰 그룹, 작은 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고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저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장막에 대한 이 아웃라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재료는 실로 만들어서 실.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배가 무슨 색입니까? 배옷이 무슨 색이에요? 그 흰색이란 뜻이에요. 저게 흰색. 자, 4가지 색깔로 짜서 만들었는데 크기는 10규빗, 10규빗, 5m, 5m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두께가 무려 몇 센치라고요? 실로 15cm를 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입는 옷들 있죠? 이런 거 1cm도 안 되죠? 근데 15cm면 인간의 힘으로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집니다. 저것은요, 말이나 소도 못 찢어요. 그만큼 정교하게 두껍게 짰어요. 근데 그 두꺼운 장막, 이 휘장에다가 그림을 하나 수를 놓아. 성경에 나오니까. 무슨 그림이라고요? 새 그룹을 수를 놓았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 세 분이라고 해야 되나,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 천사 세 분이 딱 저렇게 계셔요. 그러면 저 천사는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저 그룹은? 자, 이것이 중요해요. 처음으로 그룹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린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저기에서 그룹이 등장하죠. 그룹의 지금 사명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왜 지켜요? 누구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룹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똑같죠? 성막에도 똑같이 그룹 세 분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이 휘장에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된 인간이 저 그룹을 통과할 수 없듯이 아담과 하와가 저 그룹을 통과할 수 없었듯이 우리 인간도 저 성막의 휘장을 통과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바로 기준이 저 휘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저 휘장이 갈라집니다. 저 갈라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그룹 때문에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저 휘장문을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휘장은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전의 휘장이 아니라 장막의 휘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성전의 휘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전의 휘장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전 시대의 휘장은 조금 사이즈도 다르고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높이가 39빗, 그러니까 15m예요. 그리고 넓이는 20규빗, 10m. 두께는 10cm, 조금 얇아졌죠. 어쨌든 크기는 훨씬 커졌고 두께는 얇아졌지만 저것조차도 소 4마리가 찢을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재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휘장도 인간이 뚫을 수 없는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에게 호감을 사려고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 성전의 높이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높습니다. 자, 40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20m, 넓이는 10m 똑같습니다. 두께도 역시 1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신 그 휘장은 몇 미터? 높이가 20m. 여러분, 이 높이가 한 몇 미터 될까요? 우리 천장이. 자, 우리 전문가이신 도성근 선생님 몇 미터입니까, 이거? 7m라고 합니다. 이
층고가 7m인데 헤롯 성전이 이거보다 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20m면 어마어마하게 큰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가 10m. 우리 이거 넓이가 몇 미터 됩니까, 권사님? 한 10m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넓이는 같고 높이는 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그 시대 휘장을 들려면요, 제사장들 20명도 더 필요했다고 해요. 이거 한번 들으려면. 이 어마어마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휘장을 뚫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상상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높이가요 무려 20m. 어마어마한 거. 20m면 넓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10m.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말씀이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아까 그 휘장에 세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고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가 됐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가 됐지만 예수 믿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찢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막힌 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휘장이 찢어지다니, 인간이 찢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그 어떤 휘장도 다 찢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서포트하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죽을 때 그 찢으신 살은 바로 휘장을 찢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의 살을 찢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이 공로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심지어 나의 친구로까지 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공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니요. 우리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섭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예수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찢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찢어야 되고 여러분의 재물을 찢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장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주님이 자기를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제사장적 위치에 올려놓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찢어야 될 사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더 이상 바울은 자기가 아니래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나 바울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 자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끄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 이 삶을 삶으로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죄악 속에 전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찢어진 그 사이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지막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